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과 또한 가정과 온누리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부활절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육체와 그 정욕과 욕망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 아니라 세상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우리의 옛사람과 육체뿐 아니라 세상도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주 가운데에서 마치 대청소를 하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에게서 모두 제거해서 정결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한면으로는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죽음의 심판을 받으셨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 사람을 입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므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은 긍정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성취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이 빚을 갚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증거로서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빚을 갚으셨을지라도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지불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켰는지 그러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빚을 갚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발급하신 영수증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켰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의에 따라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빚이 이미 갚아졌고 영수증이 이미 발급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문제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의 생명을 해방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의롭게 된 위치를 얻도록 했을 뿐 아니라 주관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내는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부활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죄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짠 바닷속에서 절여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악의 세상에서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는 말이지요. 죄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치가 다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취미도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들을 해결을 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을 삼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의 두려움을 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두려움을 제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를 예창조물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를 새 창조물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제해 버렸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얻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예수의 부활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항상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우리의 거룩함과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큰 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정적인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면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긍정적인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면입니다. 이 두 방면이 합쳐져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됩니다. 어떤 한 면이 결핍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를 긍정적인 하나님의 풍성 안으로 생명 안으로 이끄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하늘에 속한 위치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과 그의 권세를 제거했을 뿐 아니라 승천하실 때 사람을 사로잡는 사탄의 능력도 사로잡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를 사로잡는 능력이 없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을 땅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높이셨을 뿐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는 공중의 모든 것보다 높이셨습니다. 공간 안에서뿐 아니라 시간 안에서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도 그분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십니다. 예수의 승천은 사탄의 어두운 권세에 속한 모든 것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승천은 우리와 어떠한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역 안에 앉게 했습니다. 하늘에 앉으신 그리스도 또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방에 있는 전등이 그 안에 있는 전기로 인해서 발전소와 연결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초월하고 어둠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오늘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 위치에 선다면 모든 사탄 원수가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발 아래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승천 안에서 포로가 된 이들을 포로로 이끄셔서 모든 것을 초월한 하늘에 속한 영역 안으로 이끄셨을 뿐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져서 이 땅에서 주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께서 주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성령께서 부어진 것은 주 예수님의 승천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승천의 삶을 산다면 성령의 쏟아 부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도록 하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도록 하고 예수의 승천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얻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령을 부어주셨을 뿐 아니라 은사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 우리를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하고 예수로 인해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를 높이 올려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예수 생명의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성령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위와 같은 일을 행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생명으로 승천의 위치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승천의 위치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